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8장 1절과 13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에레미야 8장 1절과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13절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 또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환절기라고 하죠. 이 환절기가 오면은 유독 우리 사람들의 그 약함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약함이 드러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면역력이라고 하죠. 그 면역력이 약하면 이럴 때 감기가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절기 안에 이 계절이 변하는 이 환절기 안에서 우리 늘 건강 영역 또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 조심하는 것이 참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을 많이 해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환절기, 어떤 과도기를 지날 때는 항상 진통을 겪어요. 진통. 그 과도기가 어떤 과도기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겪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때. 우리 인생에 보면 사춘기라는 게 있죠. 사춘기라는 게 있고 그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이 이제 어른으로 들어가는 이제 성숙한 삶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나이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나이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예수님은 영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의 초기 상태를 지나면서 또 성도의 중기, 집사, 권사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믿음도 참 중요해요. 믿음이 성숙하면서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어요. 성장통.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이 더 좋은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올라갈 때 보면 꼭 그 과도기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우리의 나이를 먹게 되는데도 자신에 대한 그런 과도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뭡니까?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죠. 30대를 겪으면서 또 50대, 60대를 지나면서 장년기, 중년, 장년기를 위해서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더더욱 노년기로 접어들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저도 어떤 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 이렇게 됐나?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나는 더 건강하고 더 힘있게 늙지 않아? 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이를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진다는 거. 할렐루야.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더더욱 귀한 존재의 가치로 다 바뀌는 생각과 여러분이 보는 것이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가치,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 여러분 생각하겠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값은 얼마일까? 네.
그거는 제가 결론을 내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 가치,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나의 존재를 위한 회개, 나의 존재를 위해서 회개의 필요성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회개, 절대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회개가 없는 제사,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어느 때 해야 되는가? 이 회개를 저는 이 회개를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자국마다 만약 우리의 사는 것이 우리 살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은 죄들이 다 우리 밖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 삶으로, 우리 환경으로 다 전달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오늘 그때 어느 때입니까? 오늘 본문 8절 에레미야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 그때가 어느 때냐? 바벨론의 침략으로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그때.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에레미야 7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바벨론의 침략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상으로 섬기는 그 땅에 대환란이 일어났어요. 에레미야 7장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하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이 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야. 쫓을 자가. 말하자면 바벨론의 침략, 대적자의 침략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일어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통곡, 심판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의 상태, 통곡. 34절 에레미야 7장 34절에 또 나와요.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느니 땅이 황폐하리니.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현재 상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세상의 모습. 한마디로 해서 지금 결혼식장에 모든 결혼식들이 다 지금 취소가 됐어요. 음식점의 잔치도 다 예약도 취소가 됐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현실은 바벨론 같은 자들이 세상의 열국이 우리나라를 둘러싸는 열국들이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세력을 퍼대고 있어요. 대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상의 제사 장소였던 흰놈의 골짜기, 한마디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 시신들이 넘쳐나서 더 이상은 그 시신들의 뼈와 매장했던 시신들의 뼈와
일단 모든 것들이 드러날 정도로, 땅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정도로.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과거에 중국에 처음 코로나가 시작할 때 우한에서는 정말 시신이 그 관들이 온 길에 가다가도 죽어버린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마비로, 코로나가 자기가 코로나를 건진지 모르고 일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죽었죠.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길 가다가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너무나 시체가 넘쳐나서 이제는 정말 묻을 곳이 없다, 매장할 곳이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문가의 말에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는 코로나 이전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뭡니까? 바벨론의 침략까지 겹쳐서 바벨론 군대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무덤까지도 파헤치는, 시체를 끌어내서 무덤까지도 파헤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노략질하는 대적자들의 모습, 또 우상으로 인해서 심판에 들어간 모습,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이리저리도 못하는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제 시신까지도 끌어내서 부관참시란 말이죠. 부관참시. 시신까지도 끌어내서 그것을 도륙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모든 시대의 모습이 성경에 다 담겨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시대의 삶의, 인간의 시대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이것은 심판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어떤 각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로 4절 시작. 좀 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는,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뼈 안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고도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 같은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랬죠. 정말 뼈들이 드러날 정도로 무덤에 너무 무덤이 많고 너무 죽은 시체들이 많아서 다 뼈들이 드러나면서 또 거기다 바벨론 군대가 또 그 뼈들을 다 무덤들을 파헤쳐서 보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치를 당케 하는, 이걸 드러내신다는 얘기죠. 그런 와중에서 갇혀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곳곳에서 막 자살 소동이 일어나요. 야, 이런 세상이 정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보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존재를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새롭게 되기를 요구하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회개하여.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냥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라. 그래서 지금 자연의 이치까지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까지도 우리 영혼에게, 자연의 법칙까지도 동원해서 우리 영혼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회개하는 말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작정한 심판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 심판을 돌이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뭡니까? 죄악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첫째가 바로 우리 죄악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첫째가 우상숭배, 우상숭. 오늘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니, 세상 사람들이 믿었던 해와 달, 세상 사람이 믿었던 돈,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여겼던 것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우리가 가장 귀한 여겼던 가치로 뭡니까? 물질이죠. 외모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이것이 우상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 우상들을, 우상으로 여겼던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분토와 같다라는 것을,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 지면에서 분토다, 흙일 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보다도 더, 나 자신보다도 자신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다. 그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수치만 당하는 뼈만, 이런 뼈들만이 해골만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을 드러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된 종의 모습과 참된 종의 모습까지도 드러내신다는 거죠. 반면에 죄악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된 종도 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열왕기하 13장 21절. 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죄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럼 이제 죄악만 있어서 심판만 있어서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생이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의 죽음의 죄악의 수치와 이 뼈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생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거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신 이 회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엘리사의 예언이 엘리사가 죽었지만은 그 능력과 그 예언의 선포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세요. 복음이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에레미야 8장 4절에 있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럼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엎드러지고 병들고 괴롭고 고통당하다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회복되기를 원해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어찌하냐? 우리가 어찌하냐? 어찌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그 돌아오는 일이 바로 뭡니까?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 그 회복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우리의 현재 많은 믿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힘을 버려야 돼. 이제 우상의 힘, 우상의 생각들을 버려야 돼. 로마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저기요, 왜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두워진 이유가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상의 문을 가려버려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지 않아 어리석게 해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우상의 생각이,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죠.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우상으로 바꿔요. 지금 어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 우상을 앞에서 벗어나고 우상의 힘을 내어쫓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는 왜 회개합니까? 네? 자,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기회로 회개를 주셨다. 회개. 아멘. 그럼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마음. 고집으로 회개치 않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고집.
우리 고집을 보여요. 예. 이 보면은 자신의 모습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장. 로마서 2장 3절, 로마서 2장 3절 4절 말씀. 로마서 2장 3절 4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8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처한 이 재앙과 이 어려움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 회복과 회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그런데 오늘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알지 못하다.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우리에게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는 거 얼마나 참으세요? 잘 참으세요. 그렇죠? 잘 참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올라가면서 폭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모습이. 자, 그러면은 이제 5절을 보세요. 길이 참으심을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이루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만 진노를 내가 쌓는다. 결국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 회개치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앞에 나타날 재앙과 환난을 다 쌓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도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갑자기 생겼다고 하죠.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의 회개치 않은 마음이 우리의 고집이 이 사건을 일으키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9절 쌓는다는 거죠. 진노를 여기도 쌓는다는 거죠. 12장 35절 말씀을 보면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안에서 악한 것을 내고 쌓았다. 쌓여있다는 낙엽이 쌓이면 썩어버리듯이 우리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죄악이 쌓이고 고집이 쌓이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픈 일들, 어려움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건의 조짐, 시작이 알려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지.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여러분 징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징계는 그래도 가벼운 거예요.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회초를 드시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일들마다 채찍질하시기로 하였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치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어려운 일이 있다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 꽉 잡혀 있을 때 내 존재가 행복하구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서 더더욱 귀하게 나타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터예요. 성장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까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만물이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싼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쌓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심어야 되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 시대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은 뭐예요? 네? 뭘 싸웠어? 바벨론 노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해방되기를 원했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고 그래. 분명히 해방되니까 너희들 먹고 마시고 만들어 가더라고. 소망은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에레미야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해방되기까지 준비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그것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 깨닫는 것이 뭐냐? 나의 고집을 느껴라. 아멘. 나의 고집, 나의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나의 주장만 세웠던 그 고집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많은 수치와 죄악의 수치와 심판을 혹여나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 심판을 정말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 뭡니까? 세 번째가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깨달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회개가 나오죠. 이 고집은 말이야, 인생의 사람의 고집은 전쟁터에 달리는 말과 같다고 했어요. 전쟁터를 달리는. 우리는 이제 뭘 깨달아야 돼? 지적으로는 죄를 알고, 감정적으로는 죄를 뉘우치고, 슬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애통하라는 애통.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평안할 때 더더욱 우리는 애통해요. 지금 이 시간 더더욱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생활고로 인해서, 거기다가 저 북한의 지금 협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몇 중고를 겪고, 3중고를 겪고 있어요. 3중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를 위한 회개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이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죄를 뉘우치고, 나를 위해서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받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복된 그리스도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복된 그리스도는 상처가 없어요. 용이 약하면 상처를 받고 생각이 많고 의지가 약해진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가기 싫죠? 그럴 거예요. 또 예배드리기가 좀 꺼름직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교회 가지 마라. 이 세상에 이렇게 홍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그렇게 정부에서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꼭 교회가, 성전이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원상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더라, 보고 계시다는 걸 믿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이루고 계시는가?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상할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진정으로 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상한 마음.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상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이 에레미야 8장에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이 8장에 보면 좀 나 좀 살자, 성으로 피하자, 나 좀 살아야겠다, 저 성으로 피하자 했지만은 그건 뭐야? 14절 말씀. 에레미야 8장 13절 14절. 피하자 했지만 그 성읍에 가서 결국은 더 심판을 받게 돼요. 고통을 받고 피해봤자 소용없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진멸하리.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없을 것,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신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겠습니까?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성읍으로 모이자, 피하자. 꼭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물로 심판할 거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까지 닫자. 우리 거기 피하자 했지만 그 바벨탑을 확 무너뜨려버려. 언어를 혼잡시켜서 결국 인간이 아무리 피하자, 이 재앙을 피하자고 아무리 해봐야 발버둥 쳐봐야 없어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 8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8장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니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에요. 지금 놀라운 뿐이에요. 놀라운 일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믿지 않는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없다.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은 없다. 계속 제 눈이 머리에 떠나지 않아서 참담한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제가 돌아왔어요. 내가 태어나온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여러분 애국가도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의 백성.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저뿐만이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것을 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가정, 너무나 무의미합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런데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죽으면 다 끝난다. 캐살하잖아. 놀자. 죽으면 끝난다. 즐기자. 잘 살아보자고. 그래, 잘 살다가 죽자.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잘 살기로 잘 살았지만은 잘 죽자. 여러분 준비합시다. 이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준비합시다. 에레미야 7장 3절로 4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죠. 회복. 하나님의 요구는 이 회복이에요. 회복. 자, 우리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이것이 무슨 말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이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곳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뜰만 받는 그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성전.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잘 알죠? 그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죠. 예, 성전. 이 성전을 우리는 더더욱 나오스의 성전. 이 성전을 더더욱 깨끗이 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가치가 진정한 거룩함의 성전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나의 가치, 나의 삶이 진정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나의 가치가 더더욱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만사가 다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송가 92장 찬양합니다.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 예수 그래서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나리와 황금길 그의 사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난 하늘께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주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시대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가치를 새롭게 되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더욱 시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가치가 더더욱 은혜 속에 다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620장 찬양합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저의 은총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온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지끈하게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서 이끌노라. 이제도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날 이처럼 회개를 요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포구교회 위에 성도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